안녕하세요. 온리바이블 오직 성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대한 두 번째 내용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오류와 실수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루었었는데, 오늘의 영상도 그것에 계속 이어지는 세 번째 내용의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고 읽고 듣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역시 지난 두 번의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먼저 지난 영상의 마지막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상기하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직접 살펴보며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불법을 행했다고 판결받은 사람들이 그 판결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직책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오늘날로 따지면 그야말로 능력의 종들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는 판결을 받고 그로 인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영상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던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서 또다시 많은 오해와 실수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착한 일을 많이 행하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역시 이것에 대하여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들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을 통하여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행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해석하여 설교하며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첫 번째 영상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하나를 무시하고 읽을 때 발생하는 오해와 실수의 경우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행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혹은 믿음에 대한 혹은 순종에 대한 혹은 교회, 예배 혹은 전도, 선교 혹은 성령, 기도에 대한 혹은 선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각각 듣고 배운 대로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과연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영상들을 통하여 이미 확인해 보았던 바와 같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이 부분만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연결된 앞의 본문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연결하여 보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하나로 연결된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도 만약 이 내용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으로 보아도 되는 본문이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행해야 하는 아버지의 뜻에다가 각자가 넣고 싶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저런 말씀들을 집어넣어 다양하게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21절부터 27절의 본문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이것만 따로 떼어내어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하셨을 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이 5장부터 7장의 전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편의 설교로 우리가 보고 읽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분명한 단서들이 본문 속에 있지만 이 영상의 길이의 제약으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못함에 대해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만약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 페이스북에 오시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서들을 확인해 보지 않아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이미 산상설교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5장 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시작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아예 무시한 채 결론 부분만을 따로 싹둑 잘라내어 이건 이것을 의미하고 저건 저것을 의미한다라고
자신이 강조하고 싶고 갖다 붙이고 싶은 이런저런 다양한 해석과 이해를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산상설교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이 7장 21절부터 27절의 내용은 반드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5장 1절부터 시작된 서론과 본론의 말씀 때문에 생긴 바로 그것과 직결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설교의 서론과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가장 중요한 몸통 부분인 이 설교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상설교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산상설교의 끝에 결론으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이 산상설교의 본론의 내용 속에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짧은 영상에서 5장, 6장, 7장의 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페이스북에 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서를 찾아보는 그 출발은 결론 부분인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산상설교의 본론 속에서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에서 뜻이라는 단어가 산상설교의 본론에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보면 딱 한 군데 바로 6장 10절에서 사용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애석하게도 이 구절에서는 바로 뜻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사용되었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뜻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 7장 23절의 불법이라는 단어에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불법이라는 단어는 21절의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즉 불법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 아버지의 법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과 관련된 내용을 본론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본론에서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보면 애석하게도 그 불법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아주 신라 같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단서이냐면 간략히 설명하면 이 불법이라는 원문의 단어는 부정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 앞에 사용하는 알파라는 부정 접두어와 율법 혹은 법을 가리키는 노모스라는 두 헬라어 단어가 합해져 사용된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에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 혹은 법을 가리키는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본론에서 율법 혹은 법으로 번역하는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보면 놀랍게도 먼저 5장 17절과 18절에 두 번 사용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산상설교의 본론의 내용 속에서 결론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입니다.
이 5장 17절과 18절의 두 구절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장 17절과 18절에서 사용된 율법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 말씀하셨는지를 잘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론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이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법,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5장 19절부터 5장 48절까지 더 나아가 6장과 7장에까지 이어진 산상설교의 본론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하며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원래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율법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율법,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그들이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내용과 예수님이 원래의 의미대로 완전케 하신 그 아버지의 율법, 아버지의 법에 대한 말씀을 그 둘을 직접적으로 서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5장 21절부터 5장 48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내용이 산상설교의 본론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법, 바로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뜻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5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6장과 7장의 본론의 말씀도 모두 이 5장에서 하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법,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혹은 법으로 번역하는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5장 17절과 18절에 이어 산상설교 본론에서 한 번 더 사용된 곳이 있는데 바로 본론의 내용이 끝나가는 7장 12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의 말씀까지 반드시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이므로 시간 제약상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함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결론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 7장 12절의 말씀은 분명히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앞에 있는 본론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페이스북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인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무 말씀이나 여기저기서 가지고 와서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인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은 산상설교의 시작인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까지 걸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법,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산상설교의 본론에서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7장 21절에서 바로 이렇게 산상설교의 본론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아버지의 법대로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상설교의 본론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든 상관없이 그 행함이 많았어도 전혀 상관없이 불법을 행한 자로, 즉 산상설교의 본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법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한 자로 최종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행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런저런 행함들을 말씀하신 것도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본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왜 이런 오해와 실수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런 오해와 실수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로 보고 듣고 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한편의 설교인 산상설교라고 분명히 말도 하고 인정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5장부터 7장까지를 한편의 설교로 보고 듣고 읽으려 하지 않고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본문의 극히 일부분만을 잘라내고 떼어내어 각자의 편의대로 보고 듣고 읽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와 실수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오해와 실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착각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중요한 일에 이 보잘것없는 영상들이 조금이라도 안내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대한 오해와 실수에 대한 영상의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작은 영상들이 바로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4편의 시리즈로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쉽게 발생하는 오류와 실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잠깐 멈추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다시 이어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영상부터는 반드시 듣고 알아야만 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 몇 차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봐 절대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듣고 알아야만 하는 복음에 대하여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아마도 이것에 대한 영상부터 먼저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양해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